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이 사라지면 탐욕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탐욕만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전부 애국자이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누가 진정 애국자이냐 이렇게 나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였을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또 직접 뛰어들진 못해도 재정적으로 후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구국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자기 살 국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일파가 되기도 하고, 또 친일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자기의 일속을 챙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대사도 여러분 이 친일파에 대한 문제로 얼마나 온통 이 정치권이 시끄럽습니까?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 나라 팔아먹었던 지주들, 그리고 나라 팔아먹어서 권력과 돈을 쥐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해방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그런 친일파를 정리하고자 했던 흐름들도 있었지만 거센 저항들이 만만치가 않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맞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페르시아 강점기, 또 예수님 이전에는 페르시아 강점기,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강점기, 이런 시대.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분파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이 로마에 항거하는 운동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로마가 주전 한 200년 전부터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파들이 그 가운데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운둔형, 그래서 SNF파 같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쿰란이라는 동굴을 아마 가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신앙 지키면서, 그래서 이제 성경 필사하면서 살았던 무리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쿰란 동굴에서 이 성경이 엄청나게 발견이 됩니다. 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늘 독립을 꿈꿨고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나라 팔아먹고 또 자기의 살국리를 챙겼던 사람들. 나라가 어려워지면, 평안할 때는 다 애국자지만 나라가 어려워지면 누가 진정 애국자이고 누가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분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식민지의 그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 그리고 꿈을 심어주셨죠.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바로 앞에 11장에서 보신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우리 아픈 사람 고치는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사람 살려내신 예수님을 직접 백성들이 봤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본인에게는, 예수님 개인에게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구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절기입니다.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세대들,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이 식민지 통치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모였던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앞두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잔치도 받으셨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는 중에,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매우 위험한, 제가 매우 위험하다고 표현을 드린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합니다. 한번 13절을 좀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매우 신앙적이고 감동적인 고백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발언은 어떤 발언입니까? 예수님 죽으라는 발언입니다. 이 시대는 누가 통치하던 시대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 통치의 세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 죽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당시에 백부장들,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삽시간에 로마의 정부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은 로마 정부겠죠. 이게 지금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는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이전에도 내가 메시아다,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은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세기에 여러분 유대 역사만 봐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얘기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메시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 죽고 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온 건데, 예수님도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기대, 이는 다른 메시아들과는 다른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거나 그리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다르신 분이셨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 한껏, 더군다나 절기상으로 유대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때 왜 종려나무를 막 이렇게 흔들었느냐? 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오히려 절기상으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라고 하는 그런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전 한 160여 년경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한, 그게 수전이라는 말이 전을 수리했다, 정결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쳤다 해서 지키는 절기가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켰는데, 바로 그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호산나 마카비 이러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다 끝났죠. 예수님이 새롭게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160년 전에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를 다시 꺾어서 흔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고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1장 48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로마 군대가 파병이 됩니다. 당연히 쿠데타가 일어나는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6월절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국가에 어떤 좀 이슈가 있으면 전부 어디 모입니까? 시청 광화문에 모이잖아요. 광화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정권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데모하니까, 정권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러면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거기를 막는 거죠. 혹시나 있을 이 소요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대학생 6명이 뭐 이렇게 시위하는데 공권력 200명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대단한 거잖아요. 6명, 대학생 6명이 뭐 이렇게 행진하는데 200명이 그걸 쫙 막아서니까. 여러분, 로마 군대가 이 시기적으로도 6월절,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인물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파병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파병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손해입니다. 자칫 그나마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그 성전에 대한 권리마저도 로마로부터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1장 48절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했던 말, 만약 그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땅이라고 표현됐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관리하는 땅, 즉 성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땅은 로마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빼앗길 땅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 자치권을 인정받은 곳은, 남은 땅은 성전 땅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 땅마저도 로마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은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이 일어났고, 만약에 이것이 쿠데타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아주 무자비한 군대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죽이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들은 예수님만 죽일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우리랑 제사장들이랑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점점 군중들의 쿠데타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의 이권이
사라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제사장 그룹들이 앞장서서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 이 어려울 때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재편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편입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아마 대번 아실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뭐만 남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탐욕만 남게 됩니다. 제사장, 정말 가장 신앙에 있어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자 이 제사장들은 온통 잿밥에만 관심이 생긴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자 그들은 온통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누리던 그 성전 거기에만 몰두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의하는 그런 살인마 집단이 된 것입니다. 사람 하나 모여서 야, 쟤 죽여, 쟤 죽이자 이렇게 모의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가장 고귀한 집단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다 주를 버려도 저만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주님이 체포되자 베드로는 아마 끝까지 예수님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지막 극적인 역전을 펼치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군대에 체포당할 때에도 베드로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졸졸졸졸 몰래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 계집종들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검은 돈을 받고 거래하기로 이미 마음을 돌려버린 그런 일들. 여러분 베드로, 가룟 유다만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니까 점잖게 예배드리지만 이 상황이 돌변하면 우리도 폭도와 같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참 재밌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진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이라는 말, 싸움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다툼의 주 원인의 그 이유를 바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또는 경건의 모습들을 이 유익으로, 즉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결국 싸움판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들을 하대하게 되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화를 내는 그런 존재들로 남는다. 그런 존재들이 결국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오늘 제사장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 그룹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조심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종교의 탈을 쓰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신앙이라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는 아닌가. 나를 죽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싸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